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십계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명제에 대한 단순함입니다. 긴 말하지 않아요, 그죠? 아주 단순하게 이 명제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육계명 역시도 아주 단순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될 당위성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붙이기 전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또 가벼운 말씀만은 또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제가 결코 가볍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다 육체적인 물리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파기하는 거, 빼앗아가는 거, 살인이죠. 그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살인자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적이, 파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충실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 또 고민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육체를 파괴하는 걸 살인이라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이웃을 설명합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좀 당황스럽죠? 그럼 또다시 우리에게 질문하면 우린 살인자인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인하셨습니까? 아니 살인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여기서 저는 살인했습니다. 말하기가 참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십계명의 제6계명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명제이지만 결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 정직하게 질문을 좀 던져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럼 정직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살인은 무엇을 의미할까?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금지한 죄는 뭘까? 세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가진 그 적극적인 의무는 어떤 것인가? 질문해보고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살인의 의미입니다. 살인 이 말 자체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거, 진짜 살인이라는 의미.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게 포함되지 않냐면 과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과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의도적인 살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운전하다가도 그럴 수도 있고, 작업하다가도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게 과실의 측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빼앗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의도적 살인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웃의 생명을 불이하게
파기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오늘 살인하지 말지니라 할 때에 이 말라는 말 속에는 단순하게 우리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파괴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 확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내 생명에 관한 것도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도 부당하게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한국 사회가 자살률이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이웃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불의하게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창세기 9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이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노아의 홍수에 주신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노아 시대의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입니다. 9장 6절 한번 볼까요? 9장 6절 이렇게 기록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피를 흘릴 것이 이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릴 것이다. 사람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이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함의된 것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오늘 설명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고귀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형상을 다른 사람에게 살인하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는 피를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아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인은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을 적극적으로 금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소리문답 69문은 6계명에 대하여 잘 말씀하고 있어요. 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살인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면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건 이거는 정말 좀 더 강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과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게 자살에 이르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간다 뭐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살은 성경이 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살에 이르면 안 돼요. 결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자살한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욕하는 것도 안 됩니다. 심판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탁받은 것이니까 소중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생각할 때 이 렌트카를 빌리면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조심하게 운전하려고 해요. 예? 내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했다가는 모두에게 피해가 가니까 나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하면 나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 자살의 자리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이 명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로 이웃의 생명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생명만 파기하는 것이 살인인가? 그렇죠? 앞서 보았듯이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살인의 범위는 좀 더 넓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도 아주 깊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6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떠신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는 단지 물리적인 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6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데 106문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6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도 살인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은 단지 육체적인 생명을 파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 파괴의 뿌리가 되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도 살인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은 살인이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이 살인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하셔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요한의 말씀으로 정리돼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파괴 행위뿐만 아니라 이런 심적인 파괴 행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인하는 자가 받을 심판을 이웃을 향하여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의하게 부당하게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반면에 부당하게 다른 사람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복수심을 갖는 것도 살인이다. 이게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금지한 죄의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요리 문답 136문이 아주 의미 있는 통찰을 줍니다.
대의리 문답이라고 하는 건 주로 장년들을 위한 그런 성경 교리 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보통 소요리 문답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쓰여진 요리 문답이라고 한다면, 대의리 문답은 장년과 또 교육자를 위하여서 쓰여진 그런 문답입니다. 대의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과 거의 비슷하지만 특별히 대의리 문답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정말로 충실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계명을 다루고 있는 135문과 136문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십계명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보게 되는데, 특별히 136문에서는 육계명에 금지한 그 죄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공적 재판,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방위 외에 우리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박탈하는 모든 것,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의 보존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죄악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 모든 과도한 격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육류와 술, 노동 및 오랑을 무절제하게 사용함과 격동시키는 말과 압박, 다툼, 구타, 상해,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이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좀 뜨끔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절제하게 게임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 문제가, 오락하는 사람, 무절제하게 밤을 새서 그냥 게임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어떤가요? 이게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죄 목록에 들어가는 겁니다. 밤을 새서 왜 합니까? 밤새서 하니까 그 다음 생활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 망가진다는 건 뭐냐면 그 몸을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적당한 시간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휴식을 취하지 않죠. 계속해서. 근데 이 무절제한 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절제하지 않고 먹는 술도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136문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절제한 육류. 이게 서구 사람들은 정말 고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 고기가 무절제하게 먹었을 때 나타나는 끔찍한 현상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17세기에 1641년도에 쓰여진 거니까 그때도 이미 무절제한 육류가 사람들의 몸을 파괴하고 있다. 이거 본 겁니다.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몸을 부당하게 파괴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게 되면 공적인 재판을 통한 생명의 파괴는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를 취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전체에도 사형제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사형제도가 사람이 만든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관습이니까 얼마든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그대로 있는 것을 살펴본다면 성경에서는 사형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 6절처럼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전쟁과 정당 방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위도 정당합니다. 이거는 현대 시민법에서도 여전히 유효하죠. 왜냐하면 불의한 전쟁을 통하여서 생명을 앗아가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 불의한 전쟁 대상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는 정당하다. 이게 이제 대의리문답을 작성하였던 선배들의 생각이었어요. 지금이 전쟁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중세가 더 많았겠습니까? 유럽에서는 좀 끔찍한 겁니다.
30년 전쟁, 100년 전쟁 뭐 이러면서 그냥 씨도 없이 전쟁이 일어났지. 난 상황 가운데 이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하였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기술하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정당하죠. 그러니까 불의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건 살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것도 금지된 죄입니다. 건강한 몸을 파괴하는 과도한 분노와 증오심과 질투와 복수하려는 욕망 등은 금지된 죄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망가뜨리려는 행위들 역시 6계명을 어기는 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언어폭력과 구타와 상해도 생명을 단축시키는 죄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건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지 목록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락도 해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것이 과도하면은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쉼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일의 과정이 다를 때는 반드시 시간에 맞게끔 쉼을 가져야 돼요. 쉼을 갖는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쉼을 갖는 시간이 매우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과 과욕과 과음은 6계명을 어기는 것이기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6계명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행위입니다. 철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가운데 언어폭력,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게 살인에 해당하는 거다. 금지한 목록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하는 부정하지 않아요. 정당하게 저항하는 건 합당하지만 그러나 부당한 이 언어폭력은 사실은 우리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금지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금지만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리문답 68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합법적인 노력을 통하여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여기 중요하죠. 합법적인 노력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합법적인 노력은 필요한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음식과 의약품도 잘 포함하는 거죠. 대의문답 35문에서도 약을 잘 사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약을 사용하지 않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순종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선배들이 잘 가르쳐 줬는데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이 가르침을 왜곡해 가지고서 그 병원 필요 없고 의사 필요 없고 기도만 필요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거꾸로 가면은 기도 필요 없고 의사가 중요하고 약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른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의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약이 그게 만변통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양쪽으로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건 신앙이 없는 거죠.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병원도 약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무절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죠.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말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사실은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를 잘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오늘은 이제 요리문답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였던 선배들의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07문은 개인적인 준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합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했처럼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그러면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사실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명령은 그 정도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지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여야 한다. 그게 진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그 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이 죽이지 말라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것은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라, 친절을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시대의 끔찍한 일이 뭐냐면 이웃이 아픔을 당하고 있고 공경을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끔찍한 거죠.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에서라는 책을 쓸 당시에 기사 내용을 우리가 책에다 수록하였는데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죽었어요. 굶어서 죽었는데 주변에 있는 그 옆집도 위아래 집도 아무도 그 아이가 그렇게 죽은 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뭐. 그 아이가 맨날 힘들어 어렵게 살고 있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길가에서 무슨 누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도와주십니까? 이제는 도와주면 오히려 해를 당한다 그래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괜히 신고하려면은 경찰서 가야 되는 이 힘듦이 있으니까 아예 신고도 안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전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 나라는 누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 이게 우리 선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웃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아주 세밀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있어서 우선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를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존중함, 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이웃을 향한 존중함과 사랑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존중하는 사람이 이웃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나만 사랑하면 이기주의가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만 섬기게 되면은 그거는 분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렇게나 살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 그리고 이웃사랑의 시작은 나에 대한 존중, 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존중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존중한다면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욕하고 시기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은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악의 씨앗이 사실은 이런 일을 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욕적인 행위가 살인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퍼붓는 거죠. 모르니까 막 퍼붓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죠? 살인하지 말라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나에 있어서의 절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절제함.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몸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니, 과도한 것은 다 죄가 된다. 잘 생각해요. 과도하게. 그래서 과도하게 나를 사랑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되게 무서운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우리는 이제 계명을 들었으니까, 계명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인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화평을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계명의 정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자세. 이것이 육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이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을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이것이 바로 육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존중함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웃을 향한 존중이고 나를 향한 존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육계명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살피면서 육계명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육계명은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공동체를 위하여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육계명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을 낼 수 있어요. 잘못한 것은 혼을 낼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욕하거나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종종 농담으로 하지만 좋은 것에 대해서는 야, 너 누굴 닮았냐?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나쁜 일에 대해서는 야, 너 누굴 닮아서 이러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면 자기 얼굴 침뱉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서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지혜로운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계명이 단지 물리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말과 마음의 태도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합법적이지 않은 조롱과 저주가 있었다면 회개해야 하셔요. 불의하게 내가 이 저주하였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행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그게 합당한 게 아니에요. 불의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침묵하면 그걸 용인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한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 불의한 사람이 자신을 향한 저주로 들리지 않도록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강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분노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계명을 지키는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건강한 신앙과 공동체와 사회를 정말로 세워나가려면 이 육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현돼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특히 교회에서 잘 지켜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국가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인 관계에서 이 계명을 잘 지킨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철저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른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계명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단이 뿌린 이 악의 씨앗을 아버지 참으로 뽑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이 사랑으로 진리를 전함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